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페이지 구약 756페이지입니다. 네, 75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템포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읽을 때 제가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에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졸릴 것 같으니까 잠깐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는지 알고 제가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악어로 되어 있는 그 명품 매장을 아십니까? 악어로 되어 있는 명품까지는 아니고 뭐가 있죠? 크로커다일 또 뭐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라코스테 매장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좀 옷을 너무 약간 허름하게 입고 라코스테 매장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종업원에게 그 악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공룡인가요? 여자 종업원님께서 무슨 얘기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거 악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거 공룡이에요? 할아버지 그거 악어예요 악어. 세 번째 말하자 이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남녀 공룡이냐고. 네,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똑같은 악어를 봤지만 한 명은 공룡으로 보고 한 명은 이게 남녀 공룡으로 생각했죠. 우리 그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만이 자기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포로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나누면서 세 권의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를 크세르크세스 시대라고 하죠. 페르시아 수도 수산에서 발생한 이 에피소드, 즉 불임절 제정에 대한 기원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고요. 또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을 그 자신의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준비한 장대에 달아 처형한 당일에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하사했습니다. 또 그리고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또 밝혔고요. 이에 아하수에르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서 회수한 반지를 주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를 하만을 대신하는 권력자 2인자의 자리에 임명한 것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3절에서 8절까지는 동족 구원을 위한 에스더의 간곡한 탄원과 에스더의 간청에 왕 아하수에르의 조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 한 하만이 처형이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를 대신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을 멸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찍힌 그 조서가, 인장이 찍힌 그 조서가 아직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장 손 쓰지 않는다면 유다인들은 대적들에 의해 멸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으로 말미암아 일전에 내린 유다인 멸절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간곡하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도 몰랐던 거죠. 한 번 내려진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미 내려진 조서를 취소하는 대신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인의 멸절 위기에서 벗어나 대적들을 도리어 멸하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악한 자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는 집과 속한 인적 물적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이죠. 여러분, 하만이요 생전에 자기의 재산이 자기가 원수로 생각한 유다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만은 그의 재산이 자신을 평생 즐겁게 하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쌓은 재물은 그 자신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빼앗겨 에스더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모은 재물을 자자손손 누려보지 못하고 에스더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학자들 간에 이 재미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하만은 정말 돈이 많았습니다. 앞에 그 3장 9절을 보면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 보통 옆에 이제 각주 달려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은으로 몇 톤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노만사 주사님. 375톤입니다. 놀랍죠? 네, 엄청나요. 그냥 1톤도 아니고 3톤도 아닙니다. 375톤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페르시아 1년 총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하만의 전체 재산이 얼마나 될까? 페르시아 제국의 무려 반절 이상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만의 재산이.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반절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 허풍 같은 말이 이루어졌다. 아무튼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학자들 간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많은 재산도 이제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또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 죄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이 건축하고 심은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의 소유로 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여 차지함으로써 완벽하게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인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열심히 쌓고 그러한 재물이 자자손손 대물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근본의 그 주인은 바로 창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실 수가 있고 무엇이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재물을 사랑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내시는 섬김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재물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불의로 계속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 계속 불의로 재물을 쌓으면 그거 내 거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유다인들이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왕이 시작.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 앞에 나오자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대신해 제2의 권력자로 모르드게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르드게는 왕 다음의 권력자 지위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루 전까지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곧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는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곧 처형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갔던 거죠. 물론 여러 이유들은 있겠죠.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의 충직함을 알고 있었다. 자기 목숨을 구한 사건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 구했다는 거, 그리고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다는 점 등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만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하만의 악함이 드러남으로써 그는 왕의 진노를 사 처형되었으며, 그 결과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전화위복이 된 거죠. 모르드게에게 임한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경외하는 모르드게에게 임한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위기나 화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나 화가 그대로 성도들에게 미치도록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위기나 화가 임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위험 안에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나 화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에 겉모습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기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런 영광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조서가 있다. 오늘 제목이죠. 죽음의 조서를 뛰어넘는 생명의 조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다인의 민족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문제를 위해 다시 왕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구합니다. 이거는 간청과 애원의 표시입니다. 구한이 히브리어 하나안이라는 단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청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제들 때문에 구덩이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간청했던 거, 애걸함으로 그렇게 간청했던 거 할 때 이 하나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욥기 8장 5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여기서 부르짖으며 부지런히 구하며, 이 구하며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겁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도 하만이 쳐놓은 죽음의 그물망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금귀를 다시 내밉니다. 이번에는 에스더에게 접근을 허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요청을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입니다. 요청할 기회를 얻은 에스더는 이제까지 그녀가 한 어떠한 말보다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허락한 조서의 철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에스더 개인의 신변의 안전이 아닌 그녀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스더의 심리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라며 정중한 말로 서두를 꺼냅니다. 그녀가 5장 8절 그러면 7장 3절에서 예의를 그때보다도 더 예의를 갖추어서 배나 더 정중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좋게 보실진대 함으로써 그녀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법적인 이슈와 왕후 개인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즉 나를 사랑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아서 구해달라는 뉘앙스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제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을 본다면 국법이 걸린 문제,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걸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현명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만이 죽이자고 했을 때 한 민족, 어떤 민족인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하만을 높은 지위를 줬어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왕의 뜻이 아니라 하만의 지심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조서에 찍었잖아요. 그 왕의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잘못이 아니다. 아각사랑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왕과 이 조서와는 무관하며 왕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만의 책임이며 그의 음모임으로 왕이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서를 철회하소서. 논리적인 요청 뒤에 감정 어린 호소를 더함으로 왕의 지성과 감성을 다 건드립니다.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를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녀는 자신이 직접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자신의 민족이 화를 당함과 친척의 멸망함을 바라봐야 하는 이 고통을 본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그녀의 민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녀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동정심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설득력이죠. 그 오은영 박사님처럼 성질 급한 아이 같은 왕을 지금 부드럽게 길들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단순히 설득을 위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녀의 민족의 멸망에서 이 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에스더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왕의 반지로 인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과의 약속한 계획을 취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질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네, 왕이 서명하고 왕의 반지로 인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왕이 허락을 얻어서 통과한 조서나 법령은 폐기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본적인 법령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6장 15절에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고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왕은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그들의 법령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례에 의해서 에스더의 간구와 소청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방법으로서 이미 선포된 법령을 대신할 방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조서를 선포함으로써 이것은 이전에 자기가 선포한 조서를 취소하지 않고도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왕이 부여한 권한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완월 곧 3월 23일이죠.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127도 각 민족의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 각 민족의 방언으로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조서로 인해 유다의 백성들은 대학살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이 죽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린 조서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위태롭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살려주기를 간청합니다. 에스더 요청에 따라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는 법으로 조서가 다시 나가는 겁니다. 하만의 조서는 무자비한 살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는 하만의 조서를 뛰어넘는 생명과 구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철회할 수 없는 죽음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스노트죠.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율법 말입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참 만족, 참 목적, 참 안식, 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죄인인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 유명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제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심판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조서입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조서, 십자가의 조서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죄 지은 자는 죽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산다라는 이 철회할 수 없는 이 조서가 우리에게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조서인 완전한 길을 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새로운 조서입니다. 첫 번째 조서는 무자비하고 잔인해서 두려워하고 살며 평안이 없이 살고 하나님과 누렸던 참 만족과 안식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두 번째 조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인 겁니다. 드디어 참 만족과 참 목적과 참 안식과 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해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생명의 조서가 있습니다. 생명의 조서가 있습니다.